창세기 27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그에게 행했던 일을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불러오리라. 어찌 내가 한날에 너희 둘을 빼앗겨야 하겠느냐 하더라. 모든 것을 빼앗긴 원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원인. 자, 우리 창세기 27장에서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서 보자면 이 가정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복된 가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가정에는 서로를 믿는 믿음이 없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없고 정말 어떤 소망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서로를 속이고 속이면서 빼앗고자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지금 리브카는 어찌 내가 이 두 아들을 다 빼앗기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누군가가 피해 보복자가 에서를 죽일 것이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빼앗기지 말아야 할 걸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을 여러분이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삭 가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5절에서 리브카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카는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분이 풀리게 되면 야곱을 다시 데려오리라고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리브카는 그렇게 야곱을 다시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 리브카는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이죠. 야곱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결혼하는 것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손주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리브카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들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지만 에서와는 신뢰를 빼앗겨버렸고 야곱과는 함께할 시간들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아들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했고, 아내 리브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선한 명분은 있었지만 머리인 남편의 권위를 거슬러 아들에게는 내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맏아들 에서는 자기가 업신여겼던 장자권의 복을 눈물로 다시 얻으려고 했지만 빼앗긴 것은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야곱은 어머니와 손잡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복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축복을 받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그는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같이 안타까운 이삭의 가족사는 그들이 정작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가정은 빼앗기지 않고자 서로 속이고 그랬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5절까지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리브카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자, 어느덧 이삭은 눈이 흐려졌습니다. 나이를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137세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을 역으로 추정해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야곱의 나이가 이때 77세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으니까 77에다가 60을 더하면 137세가 됩니다. 당시의 나이가 많았던 것이게 되겠지만 홍수 이후로 홍수 전에는 900세까지 살던 그 나이가 200세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는 것인가? 창세기 35장 28절에 따르면요. 보진 않겠습니다만 180세까지 살은 것이죠. 자, 지금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죠. 자, 이삭이 지금 137세가 되었을 때 나의 죽을 날을 모른다고. 이 말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이삭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43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이 약 40년간을 43년 동안 아유 이제 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육체의 쇠약함보다도 그의 정신, 그의 영적인 쇠약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많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형이 아우를 섬긴다고 했는데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그만큼 그러니까 육신적이 되니까 자기 육신을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지금 보고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뭐냐니까 고기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겠지만 럭커 목사님은 눈은 흐려졌지만 위장은 아직도 펄펄한가 보다. 자, 지금 이삭은 에서만 몰래 불러서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은 이삭과 에서 둘만이 단둘이 은밀히 행해야 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가족을 다 불러놓고 친척을 불러놓고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축하하면서 그렇게 덕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공개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삭은 지금 리브카 몰래 야곱 몰래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에서만 따로 불러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항상 나에게 해준 그 별미로 나를 기쁘게 해줬던 이삭이 아니라 에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야곱이 바로 동생이 바로 야곱 그 장자권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향한 뜻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육신으로 났던 그 이스마엘이라도 그에게 큰 무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서가 장자권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또 물질의 복도,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러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자기 아들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아들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요리나 하는 그런 야곱보다는 어느 면으로 보나 힘세고 정말 남자답고 그런 에서가 장자권과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오늘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이삭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이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학교로, 이런 직장으로, 이런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부모들은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이에게 이런 길을, 더 좋은 길을, 그렇게 맞는 길을 갔다고 전해주면은 아니라고, 내 아이는 그런 길을 못 간다고, 내 아이는 그런 거 못한다고, 내 아이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자, 이삭은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 음모를 들은 리브카가 있었습니다. 리브카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리브카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어야죠. 하나님, 지금 남편이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육신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해도 도무지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는 것입니까? 리브카는 자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리브카는 야곱에게 내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라. 내 말대로만 하라. 하나님의 질서대로라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고 리브카는 이삭에게 순종해야만 하는데 지금 이 가정은 도무지 질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리브카는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준비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염소로, 그리고 뒤에서 보지만 염소 털로 손과 목에 붙이고 결국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야곱, 나중에 염소 피가 묻은 옷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염소로 속였어? 그럼 너도 염소로 똑같이 속임당할 것이야. 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은 무시되어도 된다?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십시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 가지고 와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안 그래도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은 그 축복도 이제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리브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작전을 짰을 때 리브카의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것은 지금 속임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나보고 지금 아버지를 속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죠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기도해요? 형은 털 많고 나는 민중미주 나는 매끈한데 그 속겠어요? 좀 더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들통날 게 뻔해요. 저주받아요.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결국 리브카는 잔말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내가 저주받겠다고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그 염소로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리브카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이렇게 염소털을 붙이고 별미를 주고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제 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또 읽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내가 행하나이다. 내가 간구하노니 일어나서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속고 속이는, 계속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내어서 아버지를 불렀겠죠. 아버지. 그러나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불안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는 당연히 에서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넌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야곱은 맏아들 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20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고 말했고 야곱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돼. 거기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그래? 의사 바꿔봐. 의사가 안 보여. 그래? 그럼 환자 바꿔봐. 바꿀 수 없는 상태야.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얼마나 진땀 났을까요? 근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빨리 잡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라고.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 욕심에 그것을 얻고자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놓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의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이삭은 자신의 육신의 모든 오감을 총동원해서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감지하려고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 24절에서 이삭은 다시 한번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물었지만 다 돌아오는 말은 그렇다고 내가 에서라고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에서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려고 분별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도 지금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 육신의 지혜를 내 육신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고 들어보고 찾아보고 알아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죠. 목사가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 외에 어떤 다른 증거나 물증이나 심증이나 어떤 것들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래도 정황상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알아보려고 자기의 청각과 자기의 어떤 이제 시각은 망가져 버렸고 이제 눈이 가려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미각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사슴고기인지 이게 염소고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지금 야곱의 목소리와 손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이 다르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손으로는 형제를 친다면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 하나님을 속이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손으로는 성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두세 증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드러내고 그 손으로다가 그런 증거들을 찾고자 애를 쓰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고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갔던 선교사는 윤경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필리핀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왜 다시 돌아왔어요? 부르니까 왔죠? LA에서 지시받고 왔다 그러죠. 왔는데 생명침례교회 사람들이 다 글로 붙었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왔네요. 그런데 LA에서 누룩이니까 받지 말라고? 어떻게 안 받느냐고? 받지 말라고. 그러면 윤경호는 어떻게 하죠? 받아야죠. 왜? 그들이 다 그들인데? 다 가면은 안 받으면 사람이 없는데? 뭐 달라고 왔어요? 네. 그제 끝.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데리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도 다 흩어지고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그 LA 파로 또 하나 또 만들어지고 윤경원 파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이제 윤경원 파에서 또 나간 사람들이 또 한 교회를 만들고 세포 분열이죠. 육신적인 분열인 것입니다. 성경적 성별 아닌 것이. 아니 그들 다 목사가 뭐 성추행 해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LA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리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은 통속이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누룩이라 그러고 받지 말라 그래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아닌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또 정죄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손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적으로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목소리와 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것이 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손은, 행동하는 것은. 자, 우리 다음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야곱이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결국 이삭은 야곱의 음식을 먹었고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의심하며 먹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인데, 자, 이삭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후각을 사용해서 냄새를 맡아봤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라고요? 들은 세상을 예표하는데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복 주신 냄새예요? 냄새를 맡아봤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축복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야곱을.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간교한 속임수로 속이면서 빼앗고 찬탈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증이 없는 것이죠.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무엇을 얻었다 한들 그 얻은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인지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요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걸 축복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고, 예,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도피야만 하고 얼마나 고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 30절부터 33절 발음이 안 되죠. 33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 혼인날을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고자 이삭에게 왔는데 그 순간 이삭은 아주 심하게 두려워 떨면서 누구라고?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을까요? 이때 이삭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4절로 40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초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더라. 자, 신문대로 거둔 것이죠.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업신이 여겼던 에서 복을 빼앗기게 되었고 뒤늦게 울면서 그렇게 복을 구했지만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도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무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에서나 야곱이나 물질적인 면으로 본다면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에서나 야곱이나 다 복을 받은 것처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선택된 민족을 이루는 복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풍요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그들이 풍요 가운데서 누리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감사치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뿌린 씨가 열매 맺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진홍처럼 붉은 죄들이 희게 되고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처럼 희게 되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복은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그가 참된 복이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들에게는 그 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갈지를 압니다.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이고 오늘 세상에서 풍요롭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후로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정말 지지리도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살았지만 이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나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생이 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비가 축복해 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니 자기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리브카에게 들린지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형 에서가 너에 대하여 계획하기를 너를 죽여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그에게 행했던 일을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불러오리라. 어찌 내가 한날에 너희 둘을 빼앗겨야 하겠느냐 하더라.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로 아내를 얻으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오 하더라. 자, 에서는 울면서 애곡하고 대성통곡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에 차서 자기 형제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말했는데 얼마나 그 분노가 표출되었는지 어머니는 알게 되었죠. 속으로 말했는데 어머니에게 들린 것이 말 없는 그의 말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리브카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오라비 라반에게 도피시켰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자마자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리브카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쥐어준 결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사람을 보내마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리브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고 그가 에서를 부르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건 더더욱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이 리브카가 야곱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방법을 따른 결과 리브카는 그 어머니는 그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만 것이죠. 맏아들 에서와는 신뢰를 깨져버리고 잃어버리고 자신이 사랑해서 꼭 붙들고 싶었던 그 에서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리브카,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겨버리는 리브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자 하면 붙들수록 여러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삭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아들들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한 아들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한 아들은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의 결혼식도 보지 못했고 손자들이 12명이나 태어났는데 그 귀여운 손자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고 리브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위하려고 했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간교함으로 복을 구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여 결국 모든 일을 망쳐버린 결과를 맞았습니다. 에서는 오래전에 장자권을 업신여겼다가 눈물로 다시 이후에 그렇게 얻고자 했지만 빼앗긴 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고 잃어버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만 것입니까? 다 빼앗겨버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던 것이죠. 이삭 가정, 이삭이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죠. 태 속에서 싸우니까 리브카가 하나님께 또 물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때는 잘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우리가 보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기도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물었다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겼더니 다 빼앗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돈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좀이 그걸 다 먹어버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아갈 수도 있고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서 다 놓고 가니까 다 빼앗기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기게 된다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빼앗겼다고 생각하신다면 판단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빼앗긴 것은 무엇인가? 진정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빼앗긴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이죠. 제가 그냥 짐짓 요한복음 10장이라고 딱 쳤는데 성경을 찾아봐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우리 4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럼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주님과의 교제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고 그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되면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처음에 주님과 교제했었어요. 마르다가 먼저 주님과 교제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 발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왜요?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것을 빼앗기지 마라. 마리아에게서 이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것은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마리아다에게서도 볼 수 있고 이삭 가정에서 이삭과 리브카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걸 빼앗게 되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제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아야 할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배우시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